자, 오늘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고요.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겹치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의 메인 주제이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불완전한 심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고 우리 국가적인 어떤 법 시스템도 있고, 또 아니면 직장에 법규가 있고 내규가 있고 어떤 룰을 정하죠. 그런데 그 악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게 치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이 만든 법의 그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정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공정하고 완전하시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신다. 그리고 그 악을 징벌하시는데 반드시 징벌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입니다. 인간은 좋은 세상을 꿈꾸죠.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인류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전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또 하나님을 반역한 낙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어느 국가나 복지를 강조하죠. 복지가 너무 없는 것도 불편하지만 복지가 넘쳐난다고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어도 마찬가지. 왜요? 그것을 작동하는 인간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다가와요. 그래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구라파 쪽을 보면 굉장히 또 성적인 타락, 그리고 자살률의 또 상승,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대홍수 사건, 이 심판은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처벌이죠. 인간의 죄악이 갈 때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판정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은 심판에 대한 예고가 있었고 7장은 이제 드디어 홍수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죠. 4절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또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이건 땅에서 터져 오른 거죠, 물이. 그러니까 비만 내린 게 아니고 땅도 터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공창이 확 열려버렸어요. 사실은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오늘같이 이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었어요. 완벽한 그 환경 속에서 아열대성 아주 좋은 그런 사계들이 없었던 때예요. 오늘날같이 자외선 선크림 바를 일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어 버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환경이 이제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깊은 수면이 터져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내렸습니까? 40주야로 쏟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간당 몇백 미리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부어진 거죠. 그리고 밑에서 터져버렸으니까. 그게 40일이니까
온 지구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노아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 이렇게 했어요.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가 그 아들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며느리 8명이죠. 13절도 볼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이름이 다 나와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노아 가정의 구원입니다. 가정 전체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굉장히 그냥 타락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 인류를 썰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했던, 꽉 찼던 시대에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의 가정이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노아의 어떤 특별한 또 신앙의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가 그 시대에서 눈에 띄게 그 세대에 오염되지 않은 믿음의 가장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타락이 그렇겠던 시대 속에 이 노아의 삶이 눈에 띄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며느리까지 구원 안으로 들어간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앞쪽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타락상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결혼의 관계, 여러분 사회가 가장 이제 그 타락이 극한 타락의 상징적인 게 뭐냐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혼 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그 안에는 하나가 뭐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타락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부분은 결국은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입니다. 로마의 그 함락이나 모든 걸 보면 역사의 그 한가운데는 그 타락이 가장 깊어졌을 때는 성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노아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며느리들과 함께 구원을 얻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 한 개인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 전체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 가족 중에 누군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죠. 만약에 이 노아 방주를 짓고 그렇게 모든 120년 준비했는데 그 누군가가 거기에서 제외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게 정말 어떤 상태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예요. 우리 주변에 이 문화적인 탕류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오염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염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 이 시대적 정신, 또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화의 특성들 안에 반하나님적인, 그리고 쾌락적인, 물질 중심적인 그런 성적 방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저는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 이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내고 신앙적 가정을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 사실 자녀들의 결혼을 앞둔 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특별히 딸을 둔 부모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믿음 좋은 신랑감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저도 동의를 해요. 어떻게 교회에는 또 이 믿음이 좋은 자매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형제들이
남자 성도가 무슨 좀 적잖아요. 확률적으로. 천국 가면 여자들이 확실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새벽 기도 새벽 특세할 때 보면 꼬마들이 나오는데요. 꼬마들도 보면 여성도들이 많아요. 예. 남자애들은 가끔 몇 명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결혼해서 이게 타협할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이 좋은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형제, 좋은 형제 한 명 오면요, 막 자매들끼리 야단이래요. 막 경계심을 갖추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새가족 위원을 스스로 자원한대요. 미리 신상을 다 확인하고 선점하려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 불신 결혼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 세대의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 안에 매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그 신앙의 개성이에요. 그 세대만 아니고 자녀의 세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까지 어때요? 믿음의 대가 다 끊겨버리는 거죠. 그 이방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로 끝나는 게 그 자녀들의 세대와 영적인 대를 끊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오염수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세속화하는 타락이 불가피한 거죠. 요즘 우리도 모르게 널먹고 있는 음식들에 발암 물질이 많습니다. 요즘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생선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수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경을 생각하면 이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거 안 쓰는 게, 뭐 빨대나 이런 거 다 안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다 바다로 흘러가서 그 생선을 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있다는 거, 그게 발암 물질이라는 거. 저도 오늘 아침, 점심 계속 생선을 주더라고요. 근데 먹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문화 속에 숨어 있는 독소들이거든요. 문화 속에 숨어 있는 독소들. 제가 요즘 뭐 원래 이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문화에 대한 관련된 또 이런 책들을 늘 자주 보는 편입니다만은 이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요즘 뭐 노골적이죠. 이 문화 안에 우리 아이들은 문화 속에 살거든요. 문화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고기가 물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이 문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폭력성이 있어요. 요즘 뭐 아이들 게임 안에 폭력성이 막 피가 난자. 또 선정성, 음란성이 있잖아요. 그냥 도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인데, 호적상으로 자녀인데 이미 세상에 빼앗긴 자녀들이 많아요. 세상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죠. 부모가 가르치는 성경적 가르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를 익숙해서 세상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 하는 동안에 자녀들을 시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부모의 가치 안에 돈이 중요하다면 아무리 당신이 교회를 다녀도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죠. 뭐 우리 부모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은 신앙이 없어도요, 부모 신앙은 분별할 줄 알아요. 식기도는 너무 길게 하고 그래야 다 퍼지고 막 다 식어버리고. 근데 눈 뜨자마자 네 공부 안 하면 너 돈 못 번다 그러고 막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게 부모의 제1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안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자녀의 신앙의 개성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가 청소년을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들이 신앙의 개성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고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만약에 부모가 교회 일에 너무 바빠서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을 게을리 한다면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그 아이들을 신앙의 개성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노아에게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16절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자,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노아의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무슨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이 노아의 순종이 왜 우리가 그렇게 클로즈업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는 비가 오지 않은 때란 말이죠. 비를 경험하지 않은 때라는 거죠. 오늘 같이 이렇게 바람이 좀 불고 막 비도 좀 두둑두둑 좀 떨어지고 또 기상 예보도 막 해주고 이러면 지금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게 좀 실감이 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저도 최근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홍수가 도시나 나라들 안에 엄청나게 내려서 수 없는 사람들을 죽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감이 날 수 있는데 노아 때는 그게 아니야.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상황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기미도 없는 마른 환경 속에서 이 홍수로 모든 세상이 잠겨지리라고 하는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외적 조건이나 자기 감정에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이제 오늘 이 홍수의 점에 노아가 가진 믿음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는,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의한 것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는 것, 말씀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말씀이 이기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타이밍이에요. 순종의 타이밍입니다. 자, 오늘 11절만 한번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시간들을 명시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때에 정확하게 시행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날과 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불규칙하게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날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심판이 이제 시행되고 방주에 다 들려보내시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순종을 하되 타이밍이라는 타이밍. 하나님이 심판의 문고리를 딱 쥐고 계시고 카운트다운을 하시는데 그 역사의 그 시점을 지나가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머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게 곧 그날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The da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주 이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The day라는 거, 정해놓은 날. 이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헬라어로는 뭐라고? 카이로스가 온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확한 개입이 일어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그러면 재앙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자, 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날 해야 되는 그날 밤에 재앙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뒷북을 치고 며칠 있다가 발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순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오늘 이 홍수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모든 시간들 속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 방주를 짓는 작업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 규모가 거대한 거기 때문에 거대한 이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8가족, 그것도 뭐 남자만 하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작업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 필요한 나무를 뭐 제공해 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의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방주에 함께 작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방주에 참여하면서, 작업에 참여하면서 막 질문을 끝도 없이 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짓냐고, 그냥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질문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노아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짓는지. 누구로부터 들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곧 세상이 멸망한다. 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방주로 들어가면 된다. 방주에 들어가는, 이 방주를 짓고 이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이 말을 노아가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약적 의미는 이 방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방주에만 들어가면 너가 어떻게 살았든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너가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이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에 옮기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나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양한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왜 애들이 아직도 어려가지고 좀 키우고 나서 갈게요. 어떤 사람은 요즘 사업이 너무 지금 벌려나가고 정신이 없어서 이거 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젊은 날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재미 볼 거 다 재미 보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죽기 한 며칠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얍삽한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나요? 언제 죽을지 아느냐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반응해야 될 것을 미루는 사람들이죠. 내일이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가장 놀라운 전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속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일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하지 내일 또 하면 기회가 오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짐승들이 줄을 지어서 얼마나 그 장관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들어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는 참여했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봉사를 해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아가 다가올 심판에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 네. 문이 닫히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방주 바깥과 안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 갈라진 세계 안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운명의 순간에 모든 것이 갈라질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속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군대만 줄 잘 서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구원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참, 여러분, 여기 두 구절인데 앞부분은 뭐예요? 22절 앞에는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더라. 그리고 쓸어버림을 당했다. 여기는 하나님의 긴 한숨을 우리가 22절과 23절 사이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슬픈 스토리죠. 다 죽었더라. 죄로 인하여 인류가 다 죽었다. 자, 그런데 그 긴 한숨과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심장의 소리를 우리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 하반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의 자녀들이죠. 남은 자, 여기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렘넌트라고 하는, 남았더라.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성경 안에 여러분들 읽으면 성경 안에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아무리 심판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렘넌트, 이 남은 자. 이게 나무로 치면 어딘가 하면 뿌리예요, 뿌리. 이게 모든 게 위에서 다 타고 잘려져도 그 뿌리가 생명인데 그걸 남겨두시고 그 뿌리가 다시 생명이 일어나서 다시 번성게 되는.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심판 안에서 뭘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히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구원 안에 있게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오심과 함께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처음 오실 그리스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종말은 아직 아득한 거예요. 왜? 초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득한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뭐예요? 임박한 심판,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이건 뭐예요? 이미 있는 기존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만 이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물로는 심판이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불로 심판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인류의 불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불로 심판의 하나의 상징적인 지역적 사건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이라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예요. 이 동성애가 그 시대도 있었어요. 그 시대.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의 어떤 상징성들이 숨어서 하는 죄가 아니고 숨어서 엄밀하게 부끄럽게 해야 되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하는 시대. 이게 이제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어요. 어제가 있었던 호주는, 시드니는 3월달 되면 마디그라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한 70만이 온 세계에서 모여요.
정부 지원까지 돈을 따주고 관광 산업을 일으켜요. 그리고 프레이드를 하고 한 일주일 동안 그 옥스퍼드라고 하는 거리에 뭐 아주 막 평소에도 옥스퍼드 그 거리는 막 그냥 거기는 뭐 점원이고 뭐고 모두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예, 대단해요. 그리고 호주의 유나이팅 이런 자유주의 교회들은 그냥 거기 다 프레이드 같이 참여해요. 이게 마지막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징조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판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게 모호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이 마른 하늘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지성을 넘어선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죄는 심판을 하는 것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클로즈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 교리는 끊임없이 윤회잖아요. 윤회. 시간이 끝도 없어요. 그냥 끝도 없이 흘러요. 막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시작이 분명히 있어요. 크리에이션, 창조가 분명히 있고 일장일정이 있고 역사의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이 분명하고 끝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종료를 하는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now, 지금이라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를 언제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주어질 마지막의 종말도 종말이지만 개인의 종말은 언제나 찾아와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요즘은 제가 요즘 최근에만 해도 장례식도 내가 몇 번 어느 목사님 가족들 이래가지고 조화를 몇 군데나 신경 쓰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번 주간에도 장례가 있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언제 어떻게 종말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좀 암이 또 많잖아요. 암이면 내 인생의 종말이 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여러분 받을 때 받으셔야 돼요. 갑자기 제자훈련이 나오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받지. No, 안 돼요. 기회가 주어질 때 받아라는 거죠. 이거 좋은 적용이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들을 얘기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다 그런 거예요. 신랑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주인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까?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 뿐이지 우리는 시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1.1초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해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은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시간 안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말은 시간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고 그분은 시간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때가 참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때가 참회라고. 이게 헬라어로 플레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만삭이 된, 그죠? 만삭이 된 거, 만삭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역사의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이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암울했을 때 때가 참에 그 암울한 역사를 걷어내는 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혼란을 다 걷어내신 새로운 역사를 펴나가시는 구원의 날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 날 불로 이 온 세상을 끝을 내시는 날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방주로 들어가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네. 방주 짓는 일에 수고했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음을 간절히 믿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 오늘 또 2부, 3부, 4부에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자들이 다 간증을 하는데 진짜 놀라운 간증들을 했어요.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너무 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그리고 그 이유가 얼마나 분명한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내가 왜 그걸 이제 깨달았는가요? 왜? 그 정말 하찮은 것을 쫓고 살았던 자기 인생, 그게 사라지니까 절망하고 우울하고 죽으려고 하고, 근데 예수 앞에 나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을 걸었던 그 깨달음이 오면서 신앙의 고백이 대단하다고 1년 정도 믿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팍 찼는지요. 새가족반 하고 양육 코스 받고 이러니까 1년 안에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내 신앙으로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가?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늘 가지는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날마다 얘기합니다. 행사하고 집회하고 프로그램 돌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되고, 그 영혼이 과연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했는가? 직분 가졌다고 해도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 장로라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나 제일 우스운 그림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유명한 화가가 지은 겁니다. 마지막 정말 성화인데 그냥 예수님이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냥 들림을 받고 있는데, 성직자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목사가 아니고 사제겠죠? 나 모르겠어요. 교회 갈 일이 아니고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직무에만 감당한 거죠. 직무에만 감당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풍자적인 그림이겠죠. 저는 교인이 많기 때문에 감동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한 명도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어느 날, 야, 너 교회 되게 큰 교회 목회하고 왔대. 근데 너 교인들 안 보이더라 많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초기 첫 전도사를 했을 때요, 열심히 했어요. 뭐 제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막 동네 꼬마들을 다 모았어요, 그냥. 쟤는 그냥 막 샅샅이 그냥 구석구석에 토요일날마다 그냥 온 동네를 돌고 막 북치고 그냥 캠퍼스 놓고 막 껌 나눠주고 내 주머니에는 내 사탕이 들어가 있고 융판 설교하고 학장 주일학교까지 다 했어. 주일 아침에 막 곳곳에 기대를 모으고 오고 애들 다 모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역을, 그 교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동안인데요, 갑자기 내 안에 깨달음이 오는데 뭐냐면, 너 이 아이들 숫자만 동원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만 받고 막 열심히 한다는 칭찬만 들었지, 이 아이들의 영혼 구원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냐면, 와, 그게 갑자기 그 마지막 그 예배 시간에 막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먹겠습니다. 꼬마들 그냥 들이모으기만 힘썼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물론 제자 훈련도 하고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해서 통곡을, 진짜 통곡했어. 그 마지막 날 난 예배를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이 계속 찬송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울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딱 하나예요.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왜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노아는 안타까웠을 거예요. 12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오늘날 지금 120년 목회하고 120년 동안 설교했는데 자기 가족 외에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구원 얻기까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구원 얻을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누구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달으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얘기 안 하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주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짜장면, 그 달랑 짜장면 맛있는 집 하나도 갔다 오면 그걸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야, 그 집에 가니까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더라. 면발이 끝내주고 값도 싸고. 제가 최근에 칼국수집 어디 누가 안내해가지고 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막 밤인데도 줄을 서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른 교육자들에게 얘기했는지, 막 거기가 지금 어디냐고 다 막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랑 그것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자로서 이 종말에 내 신앙 확인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에 준비된 자로 믿음 준비하여서 구원을 얻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친척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큰 그림이죠. 특별히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거죠. 성경을 보면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 아주 명확하게 두 왕국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이 세상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왕국, 이 두 나라,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는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둘 사이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인류의 마지막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죠. 두 나라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원시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에 보면 두 세계가 뚜렷이 드러나죠. 하나는 뱀의 후손, 그리고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명확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사단을 쫓는 자들의 세계. 결국 이 전쟁의 핵심은 어디로 가느냐면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대결입니다. 자,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인류의 최초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처음의 싸움은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걸어온 것이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인류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탄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의 실체를 보아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런 문명의 사회에서 마귀, 사탄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흥미롭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이 마귀의 존재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마귀, 귀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마귀의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이 마귀다 그러고 마귀와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자, 적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죠. 바로 루시프가 사단의 대장 노릇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곳이 인용됩니다. 이사야 14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천사들을 거느린 루시프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죠. 이 루시프는 아침의 별 새벽의 아들. 이 루시프는 하늘에서 마침내 쫓겨나 사탄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천사들이 루시프와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 파멸에 몰아가도록 하는 모든 일들이 사단의 업무입니다. 자, 첫 번째 전쟁에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의도한 대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맙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침내 에덴에서 쫓겨나죠. 인간에게 떨어진 저주는 고통과 비극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한순간 어둠과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은 마귀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마귀의 파워는 여전하죠. 세상을 들여다보면 악은 기승을 부리고 인간은 그 마귀의 유혹에 속수무책입니다. 마귀의 거짓과 계략에 사람들은 놀아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거죠. 이 공중이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실제 잡고 있는 실세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하는 대상은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영,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막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 자, 이 세상의 신. 오늘 이 에베소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에 의하면 사단은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요, 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불순종하게 했던 마귀는 지금도 활개를 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기는 영이다. 자, 이런 마귀는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가정, 때로는 공동체, 때로는 어떤 한 시대의 문화를 다 파괴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관계에도 틈을 만들어 원수가 되게 하는 거, 멀쩡했던 가정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거,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문제가 마치 성난 불처럼 번져가면서 급기야 수습이 안 되는 지경까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허약한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오늘날 왕왕 벌어집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고 관계에 금이 가고 분열이 일어나고 심하면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성도들끼리 피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럴 일이 전혀 아닌데 이상하게 꼬이는 거죠. 그때 마귀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 길이 없는, 우리가 무엇인가 뒤집어 씌워졌던 것 같아 나중에 그런 소리를 해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작은 다툼이 점점 큰 다툼으로 번져가는 거, 희한하게 꼬이는 겁니다. 이런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 갈라놓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갈라놓는 거예요. 틈을 내는 거예요. 분파가 일어나게 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디아볼로스, 이 마귀의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총명을 흐리게 만들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자기의 종노릇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역사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마귀의 통제 아래 들어가면 속수무책이에요. 곳곳에서 오늘날도 분쟁은 일어나고 원수가 되고 살인극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여러분, 최근에도 신문에 보니까 친모가 딸을 죽였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큰 딸을, 중학생에 이제 입학한 교복을 입고 있는 그 딸을 그 친모가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순식간에 야수로 변합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다는 것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악은 소극적으로 있지 않아요.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끔찍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독일의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죠. 60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산 시민 350만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그냥 학살한 게 아니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고 또 죽였어.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형성해 가는데 그 속에 살아가던 아메리카 그 대륙에 살던 인디안들을 어떻게 죽였는가, 그 역사를 보면 아주 심각해요. 천년두 환자들이 사용했던 담요를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그를 덮고 자기에서 아주 떼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여러분, 현대에 와서도 인간을 대략 학살하는 사건들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우리의 도시 곳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건 실수로 범한 게 아닙니다. 정신병자가 한 행동이라면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나치나 이런 데 보면 평소에는 멀쩡한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안에는 배후의 거대한 힘이 작용하다.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악은 갈수록 더 허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대놓고 판을 치며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혼미하게 만들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도록 만드는 이 거대한 힘, 거대한 실체. 여러분, 이 거대한 전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그때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순간부터 사단은 예수를 죽이고자 광분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의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시자 말자 마귀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광분합니다. 헤롯 왕은 탄생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대살육극을 보내요.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살인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뭐요?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은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공생의 내내 마귀는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측근인 제자들을 공격하여 도구로 삼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노골적으로 마귀 짓을 합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는 직접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조종합니다. 마귀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용해 예수를 죽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주도적이고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활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주 표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없앰으로 인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집요하게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귀의 공격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사단의 나라는 전복을 당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은 마귀가 총공세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악을 동원하여 벌떼처럼 달려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5절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가벼운 상처였다는 거예요. 치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겉으로 보면 치명적인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예수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였다고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발로 눌렀다는 것을 오늘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아버린 사건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대장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귀가 득세하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들의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반전이죠.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와 같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는 극적인 반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더 이상 마귀는 머리를 상해졌기 때문에 머리를 짓밟혔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이제 모든 판도는 그리스도에게 넘어오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이제는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두어 그들을 밟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5절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이 15절은 원시복음 놀라운 말씀. 많은 그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내려지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15절을 두면서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25절에 드러났습니다. 굿뉴스예요. 복음의 출발이고 승리의 예고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인간의 실패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사단을 발로 밟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승리케 하셨다는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은 단순히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보증이에요. 마귀는 승리한 듯 보였지만 예수에게 약간의 상처를 입게 했을 뿐입니다.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구원이 성취되고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고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마귀의 권세는 남아있어요. 심각한 치명상을 입었지만 마귀는 아직도 힘이 있어요. 마귀는 힘이 꺾였어요. 그러나 힘이 있다는 거 아직. 그래서 성경은 주로 얘기하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힘이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해서 우리는 이상한 귀신 노릇을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담을 범죄에 빠뜨리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이 마귀의 힘은 지금도 강력한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진노 가운데로 몰아넣는 실체예요.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충동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날까지 존재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징적인 용어예요. 큰 용이라는 말도 같고 옛뱀, 마귀, 사탄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실체하고 있는 이 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내쫓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내쫓겼던 그 마귀 루시퍼, 그들의 일당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마지막 날까지 온 발악을 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자들은 우리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마귀의 수하에 놀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속이는 데 명수인 겁니다. 사단이 어설프게 사람들을 속이지 않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너무도 교만합니다. 한두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데는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한꺼번에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파괴자예요. 우리를 비참한 곳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사단의 역사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어이없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고 불순종하며 살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수작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고 싶지만 그런데 안 되잖아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힘보다, 자기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에게 놀아나면 죄를 짓는데 매우 능숙해집니다. 거짓말도 너무 잘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가 있어요, 사람에. 정욕을 따라 살도록 부추깁니다. 충동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게 즐거워지게 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기가 막히게 죄를 짓게 하는 그 내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도 옛날에 마귀에게 막 놀아났던 그것을 아마 기억하고 이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도 얼마나 열심히 신방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다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신방 다니다가 딱 걸린 사람이 욥이에요, 욥. 내가 온통 두루 다니다가 욥이 있더라, 욥. 그래서 욥을 시비 걸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단은 먹잇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사단은 항상 배가 고파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냥 주 5일 근무하지 않아요. 사단은 24시에 24시 항상 대기예요. 여름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이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자,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이 영의 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파워게임이라는 거예요. 파워게임. 마귀의 힘이 작동해서 마귀의 힘을 우리 이기지 못하면 그 관계든지 그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어디든지 속수 못 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않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의 마귀의 활동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는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다루지 않으면 그 분노를 누가 써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분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을 마귀가 틈을 타고 사용하면 그 분노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 있으면 마귀가 그 감정을 이용하여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다. 미움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음란한 생각에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즐기고 있으면 마귀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이용하면 신앙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 말은 자유예요. 그런데 그 한 말을 마귀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공동체를 흔들어요. 깼어요. 그 옳은 말은 마귀가 이용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활동 중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사용하고요, 우리의 감정도 사용하고요, 우리의 말도 사용합니다. 마귀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로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틈새 공격을 합니다.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또 마지막 날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마귀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대적하라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대할 때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몽둥이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자르고 하는 일들은 뭘까요?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혈과 육으로 대하면 백발백중 마귀의 전쟁에 지고 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아주 민감하고 미묘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고 싶은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세상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철저히 인간의 힘을 배제한 사건입니다. 왜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마귀가 승리한 듯 보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모든 마귀의 세력은 힘을 잃었습니다. 악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단의 왕국은 실패하고야 맙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승리의 팡파레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마귀의 나라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영적 전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연히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그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모든 게 거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맞으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딴 건 아닙니다. 진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퀄 곧 진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마귀의 거짓에 놀아나고 맙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마귀는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서 우리 전신갑주를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이에요. 다 머리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호신용입니다. 공격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이에요.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 진리로 굳게 무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검을 갖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자기를 위한 그런 호신용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갖고 있는 모든 그 군사가 졸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신자가 되면요, 사단이 보여요. 사단이 활동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적의 전술이 보이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적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되죠. 깨어서 그 마귀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매우 중요해요. 이번 우리가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데요, 전도는 매우 중요해요. 전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공격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 빛을 드러내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 일은 악을 해체하는 일이고 사단을 위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냥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결국은 사단의 왕국을 축소시키고 위축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전도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마귀가 함부로 내놓지 않아요. 굉장하게 어려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요, 그냥 따라오지 않아요. 왜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맞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단의 왕국을 발로 밟는 역사가 이번 수요일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매일 벌어지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싸움은 더 격렬해집니다. 요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어둠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빛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이 세상 안에는 거짓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진리로 맞서 싸워야 돼요.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가 때로는 위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지배한 세상을 싸우는 대항마가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 마귀는 순순히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총출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방관자로 있으면 안 돼요.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마귀는 지상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혼란으로 빠뜨리려고 할 때, 잠들게 할 때 우리는 깨어 이 시대 속에 마귀와 맞서 싸우는, 진리로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24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주 시대의 끝을 우리가 봅니다. 그냥 시대의 끝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 이때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에 취하여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리고 마귀의 지배하는 이 세상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 세속화되고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따라가면 우리는 모두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자는 거죠. 24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가 깨어 이 시대에 불을 밝히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교회. 우리가 철야도 금요일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긴축한 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는 4시까지 기도하는, 이것은 그냥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어둠을 밝히는, 잠자는 오늘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왕국의 싸움이에요. 영적 대결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그 나라는, 사단의 왕국은 깨어졌습니다. 심각한 파멸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예하 부대의 부대원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마귀의 왕국에 속한 자, 거기에 기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왕국을 파멸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눈을 떠서 이제는 수세에 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마귀의 세력을 발로 밟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전술과 그들의 속셈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일에 진리로 맞서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에서 안타까운 건 뭘까요? 에덴에는 이 사단이 침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에덴으로 복귀하는 그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마귀가 침입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맛보게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